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또 이렇게 감각 느낌까지도. 그런데 눈이 보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게 있는 감각 가운데 눈이 가장 보배다고,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시력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좋지 않은데, 몽골 사람들은 대초원에서 양을 이렇게 목축하고 하면서 멀리 보는 그 시력이 강해서 평균 시력이 3.0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똑같은 위치에서 봐도 몽골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이 상공에 떠서 자신이 사냥하려고 하는 그 사냥감을 볼 때 1km 상공에서도 밑에 있는 이 손바닥보다 작은 쥐를 정확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력이 뛰어난 거죠. 오늘날 인간의 과학 문명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만 해도 수천 개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이 첩보위성 같은 것은 6,000km 이 상공에서 지상에 한 30cm 정도, 요 정도 되는 크기까지도 식별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아무리 멀리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알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모르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2일 이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증권가에는 검은 금요일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전 주식을 알지도 못하고 할지도 모르지만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R의 공포라고 그러잖아요. R은 리세션이에요.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의 공포가 세계로 밀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업률의 증가, 고용지표의 악화, 이게 세계 전체의 모든 나라로 다 밀려 들어가는 거죠. 미국도 전 세계가 4년 만에 완전히 대폭락. 우리나라의 그 증권시장을 이끄는 게 대장주식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치거든요. 삼성도 SK하이닉스도 10% 이상씩 빠졌습니다. 충격이 오는 거죠. 왜 또 그런 정시 폭락이 왔냐? 중동의 정세가 불안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이란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고요. 중동전이 확산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전 세계를 또 휘감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 하나는 엔화, 일본 돈이죠. 엔화 가치가 상승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들이 말이죠. 일본이 엔화가 계속 낮은 저가치로 갔잖아요.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가는 일본까지 할 정도로 엔화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그때 세계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일본 돈을 이렇게 해서 갖고 와갖고 신흥 국가들의 이 수익률이 많이 나는 돈과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수익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팍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일본 돈 사서 수익성 많은 곳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라앉은 거죠. 전문가들이 예측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눈앞에서 씩씩 사라졌다 그러죠. 누구도
자신의 모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정신 폭락한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관계 있죠. 증시가 폭락하면 기업이 흔들리고요. 기업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파는 전부 개인과 가정 여기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어서, 내일을 하루만 알 수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수많은 일들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난제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더라고요. 내노라 하는 투자가들도 다 몰랐던 것이죠. 사람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쌓은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삶의 시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여행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거 이렇게 따라가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이 이렇게 가서 설명해 주고 하면 재밌기도 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행 가이드가 자기가 가이드를 하면서 여기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본 길이고 나도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길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모르는 길이더라고요. 그 인생길입니다. 다들 이 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냈다 달렸는데 가보니까 길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제법 오래 산 사람도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들으면 이 길이 맞는다고 그러고 또 누구 말을 들으면 이 길이 맞는다고 그러고,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압니까?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아이들에게 설교했지만 그 한 마리 양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또 다른 양들이 따라가고 또 주르르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본 것인데 가롯 유다 양이 있다고 합니다. 양을 이제 도살하려고 할 때에 양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훈련받은 양을 앞에 세운답니다. 신호를 주면 그 양이 앞에 서고 쭉 따라간대요. 쭉 그냥. 그러다가 그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그 가롯 유다 양은 옆에 난 문으로 살짝 빠지고 양들은 곧장 도살되는 도살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길을 잘못 안내하는 누군가의 길 안내를 받으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Don't follow me, I am lost. 나 따라오지 마, 나 길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결국은 나를 치명적인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가족이 휴가를 가는데 시애틀에 있는 이제 친척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휴가 날짜가 좀 남아서 우리 좀 어디 해변가로 좀 갈까?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정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빠져나가야 될 길을 놓쳤어요. 사실은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보니까 샛길이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샛길로 들어갔는데 그게 산길이에요. 험한 길이 됐고요. 설상가상으로 눈이 오기 시작하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길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산속에서. 이거 계속 가다가는 난리가 난 거죠. 추운데 자동차 시타를 틀었지만 이제 연료가 다 떨어지니까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이어를 뜯어갖고 타이어를 불에 붙여갖고 타이어 불로 이렇게 쬐면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8일 동안을 산속에서 헤매다가 아버지가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내가 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올게. 그 아버지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틀 후에 이제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나머지 가족들은 다행히도 구조했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구조대들이 볼 때 그 동쪽으로 갈 일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면 한 4에서 5km 정도 가면 산장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곤경을 당하고 내가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정도 양을 쳐본 방목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경험을 10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모세지만 자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자기도 불안한 겁니다. 모세도. 그래서 자기보다 광야길을 잘 아는 자신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부탁하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장인에게 부탁한 겁니다. 안 가본 길은 누구나 다 두려움과 또 알 수 없는 이런 압박감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는 훨씬 더 광야를 잘 아는 장인한테 부탁했는데 잘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와 같이 가자고. 근데 장인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정말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부탁했는데 거절합니다. 자기 길로 갑니다.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사람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절하면 우리는 갈 길을 갈 수 없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거절하고 돌아갔지만 이거 어떡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가 나의 기대를 박살내거나 거절할 때 그때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몇 시간 후의 일도 장담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지. 철새들은 바다와 대륙을 건너서 10,000km, 20,000km, 30,000km까지 비행을 하면서 이동하지만 이 양은 혼자서는 길을 못 찾습니다. 오직해야 한 마리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니까 그대로 밀려서 그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었겠냐고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버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다른 짐승도 많은데 양에다 비유했어요.
그 앞도 잘 분간 못하고 겁도 많고 방어 수단도 별로 없는 그런 나약한 양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이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것만큼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막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때려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온순하게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바로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우리가 서성이게 됩니다. 길 안내자를 믿지 못하면 못 따라가죠. 어떤 사람이 이 동남아시아의 그 밀림 속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길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길 안내자가 원주민인데 어디로 갑니까? 날 따라오세요.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길이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나오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순종하겠냐? 그러지 않고 그냥 묻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수백 수천 개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그림의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지도 전체를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다 안 보여주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십니다. 인생 걸음 전체를 하나님이 둥 이렇게 떠서 움직여주시면 좋은데 한 걸음씩만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인도하시고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요,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십니다. 열흘치, 100일치,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판단이 잘 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정확하게 답이 탁탁 나옵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길이 이렇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에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갔어도 다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 안내자이신 가장 밝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눈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자신 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을 잘 살아낼 자신이 있나? 안 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어제하고는 완전 상황이 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잘못 들어설 수도 있고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길을 찾으실 것입니다. 없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직선으로 지름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스밸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 그레이트 베이슨 사막과 인접한 모하비 사막 북부 캘리포니아 쪽인데요. 1890년대에 거기서 금광이 개발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그 지름길로 가면은 더 빨리 도착하고 조금이라도 금을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 지름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살인적인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확실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집념과 열정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전혀 열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는 길을 좀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지중해를 끼고 가면 불과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앞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뭐냐고 삥 돌아가게 하셨어요. 해변길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거기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이 버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땅은 못 지나갑니다. 붙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박살났게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돌아가게 하실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름길이 빠르긴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길 안내자이신 하나님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때 꼭 큰 길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뻥 뚫린 길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단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고 누웠습니다. 눕고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할 때 숨을 쉬는 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숨이 멈췄으면. 근데 다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이대로 숨이 멈췄으면 또 다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가 한 것의 삭슬, 보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생각하는 그 좋은 길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지혜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지만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길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름길 말고, 넓은 길 말고, 직항 말고 돌아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광야야, 또 홍해야. 그러나 언젠가 우리 앞에 요단강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발 디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동행을 거절하고 우리의 부탁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쉴 곳을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가 쉴 때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진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내일, 미래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나쁠 수도 있고 오늘은 나쁘지만 내일은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지만 우리가 지구를 볼 수 있습니까? 지구 바깥에 나가야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볼 수 없고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보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보시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인생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광야로 접어든 사람도 있을 거고 홍해 앞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쓴물이 났던 마라의 샘 또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에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모세가 마지막까지 보고 죽었던 느보산 그쯤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단한 이민자의 삶, 자녀를 위해서 먼 뉴질랜드 타워랑가를 선택한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길 안내자 되어주시고 친히 눈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가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벗긴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객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묻는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나른다.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내 가정 자녀의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감춰진 작은 부분도 볼 수가 없나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 안내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쉴 곳을 정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헛된 길로 헤매지 않도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다들 길을 찾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바른 길을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돌아가는 것 같고 비록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고 안전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 모두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 오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안내자와 또 하나님의 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서진 씨와 자녀
홍은서 지우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